실패에서 생명의 길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서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과거의 모습들을 한 번씩은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전에 내가 조금 더 잘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었어야 되는데 붙들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 내가 선택하면서 정말 조금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후회적인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패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후회가 되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은 잘못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후회되는 모습을 이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성이 무너지는 모습 가운데 과거의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것들을 그 가운데 선택했어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해온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전했던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그 가운데 삶의 터전을 하나씩 잃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마음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들의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도 유다 땅 가운데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이 무너졌고 성은 함락되었지만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언약의 땅이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틀린 것 같이 보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도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중심 가운데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애씀과 내가 과거에 누렸던 영광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5절, 2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불순종들을, 우리의 불안 요소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실패했을 때, 후회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과거의 모습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게 됐을 때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순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그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가고 도망하고 이것이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있어서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함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저 이렇게 연약해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하신 그 말씀이 있기에 주님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아픈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예배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 구색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그 가운데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기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음으로써 끝난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실천하지 않는 삶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아무리 마음 가운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들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린다면 회개의 삶들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용서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노력과 애씀의 삶들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감상하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자신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할 거야 라고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더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에스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해 나갑니다. 그 가운데 이 작은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통해서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애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의 삶 가운데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은혜들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가운데 에스겔서 2전의 말씀인 11절 말씀에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오늘 하루 실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모습이 아직 주님을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고 간절히 여기고 사랑으로서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돌이키는 것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 이 심판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실패고 이스라엘의 전적인 무너짐이고 끝나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이 과거의 시간 가운데 그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은혜의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붙들고 우리가 실패 자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자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실패가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감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견합니다. 과거의 특권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삶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 한번 더 생명의 길로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실패한 자리 가운데, 나의 애씀으로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실패하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는 우리들 되어서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계 곳곳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는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